살아계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여러분 실패해 보셨습니까? 아니 지금 현재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지난 주간에 우연히 인터넷에서 한 카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재기를 꿈꾸는 부도 기업인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크리스찬 카페였습니다. 원치 않게 부도를 당한 분들의 마음은 과연 어떠할까? 목회자의 심정으로 저는 그 카페에 들어가서 여러 사람들의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실려져 있었습니다. 부도가 난 다음에 빵 한 봉지로 온 가족이 일주일을 버텼다라고 하는 이야기, 2주일 동안 자살 사이트만 뒤졌다라고 하는 이야기, 내가 부도가 났을 때 내 주변의 사람들의 그 차가움은 정말로 무서웠다라고 하는 이야기. 저는 그들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사업에 실패한 분들의 고통과 번민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실패한 분들이 깊은 절망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이유는 공통적으로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신앙 때문이었고 예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 중에 혹시 실패한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실패의 자리에서 성공의 자리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전 대통령 닉슨의 참모였던 찰스 콜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정계에 입문한 다음에 아주 빠른 시간에 대통령의 참모로서 대통령에게 아주 큰 영향력을 발휘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빨리 올라간 만큼이나 갑자기 그의 인생은 몰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대통령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불법 도청 사건에 관련이 되어서 이 찰스 콜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모든 누명을 다 뒤집어쓰고 졸지에 하루아침에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쌓았던 모든 명예, 그 모든 영광, 자신이 누렸던 그 지위들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제는 죄수복을 입고 감옥에 들어가 있으면서 그는 정말 새로운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모든 권력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때에는 정말 자신이 그렇게 큰 줄 알았었는데 이제 감옥에 갇혀버리고 나니까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느꼈던 그 시점에 그의 영혼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기 시작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너무나 화려할 때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했고 자신이 강할 때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자만심에 빠져 있었는데 자신이 그렇게 초라한 죄인으로 갇혀 있고 나서 그렇게 처절하게 인생을 느끼고 난 다음에 그때 비로소 나는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때에 그의 텅 빈 영혼 속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셨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말 자신이 컸던 때는 언제냐? 대통령의 뒤에서 그를 나름대로 조종하고 그를 통해서 어떤 권력을 행사했던 그때가 아니라 정말 자신의 덧없음, 자신의 연약함을 인식하고 그 인식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히 품기 시작했을 때 그때 자신은 정말 강한 존재였고 복된 존재였다, 그렇게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가슴에 품을 만큼 충분히 약한 사람들, 정말 그 사람의 여백 속에 하나님의 풍성이 임재할 만큼 충분히 부족한 사람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절대로 그 약함 속에 그냥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다. 그 부족함에 그냥 주저앉아 있지는 않습니다. 자신의 약함과 부족함을 인식하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붙들게 되고 다시 일어서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강함이고 신앙인의 탁월함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정말 돈 많은 사람들, 배경 좋은 사람들, 세상에 탁월한 사람들이 과연 예수 믿기 쉬운 세상입니까? 예수 믿기 쉽지 않습니다. 그 영혼이 뭔가 목마르고
그 삶이 뭔가 권고해야만 그 텅 빈 영혼 속에 하나님을 채울 여백이 생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너무 우리가 모든 것에 채워져 있으면 채울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서 비우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당신을 채우도록 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우리 가운데 물질의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채움받습니다. 육체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육체의 연약함을 통해서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환경에 약함이 있어요. 그러나 그 환경의 약함은 우리가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약한 것이 아니라 무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강해지는, 하나님을 통해서 더 새로워지는 그러한 새로운 전환점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에게는 인생의 여러 가지 시험과 실패가 오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실패는 실패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실패가 오히려 성공의 디딤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공격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앞부분, 즉 여호수아서 6장 그리고 7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결과로 그때 당시에 거대하고도 난공불락 요새였던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됐죠. 그리고 이제 파죽지세로 앞을 향해서 전진하게 됩니다. 그런데 조그마한 아이성 앞에서 큰 난관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아이성에 살고 있던 인구는 단지 12,000명에 불과했어요. 여리고성과 비교할 때 아주 조그만 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이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아주 큰 실패를 경험하고 말았습니다. 숫자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작년만 6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여자와 아이들 숫자까지 다 포함하면 200만 명이나 넘는 그러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만 생각하지도 않던 아이성의 전투에서 패배하고 말았으니 여러분 얼마나 그 수치가 컸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패배는 아이성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전쟁에 능하거나 무기가 좋았거나 싸움을 잘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에 패배했던 원인은 이스라엘 백성 안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했던 죄악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물품을 개인적인 사역을 위해서 취해가지고 자신의 장막에다가 감추는 죄를 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수치와 아픔을 당하는 실패와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았던 그들이 아이성 1차 공격에서 무참하게 패배했습니다. 36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결과 모든 백성들은 마음이 녹아 물과 같이 될 정도로 낙담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대로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아이성 정복의 실패의 원인을 깨닫고 기억하고 그 아이성을 정복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패배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났어요. 패배의 자리에서 승리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1차전에서 패배했던 그들이 다시 재기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해서 재기할 수 있었을까요? 또한 우리도 어떻게 하면 실패의 자리에서 성공의 자리로 다시 자리를 바꿀 수 있을까요? 첫째로 우리가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는 실패의 원인을 제거해야 됩니다. 실패의 원인을 제거하지 않고는 결코 재기할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 제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 자동차 타이어에 바람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처에 있는 주유소에 가서 일단 타이어에 바람을 주입했더니 정상적으로 이제 돌아와가지고 문제없이 타고 다녔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또다시 타이어에 바람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카센터에 가서 타이어를 점검해 보니까 커다란 못이 박혀 있었어요. 이제 그 못을 빼가지고 그 못 빼내고 강력 접착제를 그곳에 바른 후에 수리를 잘 마쳤습니다. 이제는 문제가 해결되었겠지, 아무 문제 없이 그 차를 타고 다닐 수 있겠지, 그런 마음으로 자동차를 타고 다녔는데 며칠이 지난 뒤에 보니까 타이어에 다시 바람이 빠져 있었습니다. 다시 카센터에 가서 타이어를 점검해 보았더니 아주 조그마한 그 나사못이 그 타이어에 아직도 박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그 타이어를 수리할 때 큰 못은 빼냈지만, 아주 쉽게 보이니까 그 큰 못은 빼냈지만 조그마한 못 발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 작은 못을 빼내고 강력 접착제를 바르고 나서야 더 이상 바람이 빠지는 일이 멈추었습니다. 저는 그 타이어를 수리하면서 새로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원인을 완전히 제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패했으면 실패의 원인을 완전히 제거해야 재기할 수 있습니다. 1차전에서 실패했으면 패배의 원인을 확실히 제거해야 2차전에서 역전성을 거둘 수가 있는 거예요. 넘어졌으면 넘어진 원인을 철저하게 제거해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 1차 공격에서 실패한 후에 왜 실패했는지 그 실패의 원인을 찾았습니다. 자, 앞 7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우리가 8장 읽었는데 7장 16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입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제비뽑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것은 아간 때문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비전의 사람 여호수아는 그가 숨긴 물건들과 함께 그를 한 골짜기로 데리고 가서 아간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노력해서 숨긴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되는 금덩어리를 돌로 쳐 부수고 불살라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골 골짜기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러한 내용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아까운 그 물건들을 불로 태웠고 돌로 아간을 끔찍하게 쳐 죽이도록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실패의 원인을 철저하게 제거하라는 교훈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실패의 원인을 철저하게 제거하지 않고는 우리는 결코 재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실패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아간을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골 골짜기에서 모든 실패 원인을 제거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모든 실패 원인을 제거하는 아골 골짜기를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골 골짜기는요 저주의 골짜기가 아닙니다. 나를 돌아보게 하는 회개의 골짜기입니다.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희망의 골짜기고 승리케 하는 승리의 골짜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의 자리에서 승리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원하십니까? 실패의 원인은 여러 가지 아간을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탐심의 아간을 제거하시고 교만의 아간, 미움의 아간, 혈기의 아간, 정욕의 아간을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간을 제거한 후 아이성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안에 있는 실패의 원인들을 제거함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는 낙심을 용기로 바꾸어야 되겠습니다. 낙심을 용기로 바꿔야 됩니다. 오늘 보면 여호수아서 8장 1절에 있는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8장 1절에 있는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지금 여호수아는 아이성에서의 전투에서 패배해가지고 크게 낙심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있는 낙심을 제거하시고 용기를 갖고서 다시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격려해 주었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경험한 실패의 현장에도 우리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위로하셨고 낙심을 용기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사실 여호수아가 낙심하고 있는 이 패배는 군사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그렇게 큰 패배는 솔직히 아니었어요. 적군 12,000명을 물리치기 위해서 단지 그때 당시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올라갔다라고 하는 전쟁. 그 전쟁에서 져가지고 아군 36명 전사한 것,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자신들보다 4배나 많은 군사를 물리치기 위해서 전쟁을 한 결과 그러한 실패를 경험하는 것, 큰 실패가 아닙니다. 다시금 마음 잡고 정말 용기를 내서 비록 오늘은 우리가 졌지만 다시 많은 군사를 이끌고 올라가면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긍정적인 입장을 얼마든지 취할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여호수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낙심을 하고 말았습니다. 특히 여호수아서 7장 5절에 있는 말씀 보면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백성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었다.
고양이 앞에 겁에 질려 벌벌 떨고 있는 생쥐처럼 무려 200만 명이나 넘는 대군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껏해야 12,000명에 불과한 아이성 사람들 때문에 두려워하고 낙심했더라라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같은 상황을 바라보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너무 낙심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그마한 문제를 너무 크게 오버해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 크게 과장해서 염려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성도의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에요.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마귀가 그동안 영적인 전쟁에서 수많은 성도들을 실족시키고 시험에 들게 한 여러 가지 무기들을 판매하고 있었어요. 이 소문을 듣고서 한 사람이 와서 무기들을 구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무기 앞에는 절대 팔지 않음이라고 하는 편말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궁금한 마음이 들어서 이 고객이 마귀에게 말합니다. 아니, 왜 이 물건 앞에는 절대 팔지 않음이라고 그렇게 써 있습니까? 그때 마귀는 이 물건만큼은 절대로 팔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능이 효과 만점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성도라고 할지라도 이 무기만 사용하기만 하면은 금방 시험에 들고 말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다시금 호기심이 발동한 고객이 마귀를 향해서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무기의 이름은 무엇이요? 그 질문에 마귀는 이 무기의 이름은 바로 낙심이라고 하는 무기입니다. 그렇게 대답했다라고 하는 예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처럼 사람의 마음속에 일단 낙심이라고 하는 것이 임하고 그로 인하여서 절망하거나 좌절하게 되면은 마음이 물같이 녹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 마귀가 들락날락거리면서 별짓을 다 하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그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고 조종해버리는 겁니다. 결국에 가서는 그 사람의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파괴하고 멸망시키는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단 마귀의 본 직업이고 사명이에요. 그런데 참으로 다행스럽게도 오늘 본문은 낙심의 이야기로 성경을 끝마치고 있지 않습니다. 낙심이라고 하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용기의 말씀을 듣고자 지금 여호수아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로부터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그 음성을 듣기까지 계속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험에 빠져 있을 때 절대로 낙심을 내서는 안 됩니다. 여호수아처럼 기도하는 가운데 이 낙심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최악의 상황에 빠진다 할지라도 용기를 갖고 기도하는 가운데 모든 시험과 낙심을 물리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가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는 과거의 실패를 교훈 삼아서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재기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금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과거의 실패를 교훈 삼아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아이성 공격에서 실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한 후에 자만에 빠져서 최선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저들은요, 모든 백성들이 함께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 주변을 돌았습니다. 함께 돌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아이성을 작은 성이라 생각하고 모든 백성을 동원하지 아니하고 3,000명만 올라갔습니다. 그들은 최선을 다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공격에서는 달랐어요. 자, 오늘 본문 볼까요? 오늘 본문 8장 5절에 있는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갈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여러분 1차 때와는 달리 2차 때에는 모든 백성이라고 하는 그 말이 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다 총동원되었어요. 또 10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볼까요? 10절에 있는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의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여러분, 이 대목은 어디서 많이 들었던 대목이에요.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널 때 아침에 일찍 일어나 시팀을 떠난 적이 있습니다. 또 그들이 여리고성을 공략할 때 아침 일찍이 일어나 준비한 흔적이 있어요. 그러나 아이성 1차 공격 때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지 않아서 실패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1차 공격에서 패배해서 쓴낯을 본 다음에 그제서야 과거에 부지런했던 모습을 회복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날마다 최선을 다해야 돼요. 왜냐하면 어제의 성공이 오늘의 성공을 반드시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과거에 승리했던 사람이 계속적으로 승리할 가능성이 많아요. 과거에 성공한 사람이 계속적으로 성공할 가능성은 높습니다. 심리학적으로나 통계학적으로 검증된 사실이지요. 그러나 언제나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과거의 승리를 계속해서 이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날마다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베드로처럼 위대한 신앙인들도 크게 실패했음을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무려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자기의 목숨을 구원하는 큰 실수를 범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베드로는 그 실패를 통해서 새롭게 일어나는 신앙의 전환점을 삼았습니다. 실패로 말미암아 절망하거나 좌절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그 실패를 통해서 위대한 사도로 쓰임을 받는 계기로 삼았습니다. 그 결과 사도 베드로는 기독교 2000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도의 반열에 올라서는 영광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인생의 실패, 그 실패가 모두 다 나쁘게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든지 그 실패를 맞이하는 사람의 태도에 따라서 전화위복의 기회도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인생의 실패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한 과정이요, 또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인생의 귀중한 교훈을 가르쳐주는 스승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과거의 실패를 교훈 삼아서 이제는 최선을 다하여 성공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심판의 게임 종료 호각 소리가 아직 울리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도 찬스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문제의 아이성을 공략할 찬스가 얼마든지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실패했다 할지라도 실패의 원인을 제거하면 됩니다. 그리고 낙심을 용기로 바꾸면 됩니다. 그리고 과거의 실패를 교훈 삼아서 날마다 최선을 다해서 나아갈 때,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줄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패배의 늪에서 다시금 재기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패배의 자리에서 지금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주저앉아 시간만 낭비하고 있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는 패배의 인생이었지만 이제는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별 볼 일 있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결단하시는,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찬양으로 고백하고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